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지만 언제나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늘 조심하며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이런 것 가운데 또 공포감이 또 조성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거를 좀 절제하시고, 우리 예배 드릴 때에는 예배는 꼭 지켜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와 있고,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 마스크 잘 쓰시고 예배 드리는데 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그러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조심하시다가 또 감기나 또 어떤 좀 증상이 있으면 빨리 이렇게 조치를 잘 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 종류 사람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게 기적이라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랬대.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행복한 사람이냐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불행하게 하면 그건 내게 불행한 일이고, 해석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모든 문제 잘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은 온 지구를 불평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요. 능력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인생 편하게 살 텐데, 돈만 있다고 사람이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면 알죠? 여러분 또 내가 몸만 좀 건강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을까? 언제나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자식 중에도 똑똑한 놈 하나라도 좀 주지 어떻게 다 저렇게 티미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용복 씨 어머니 외날 바람이 힘을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용복 씨가 왜 어머니 날 낳으셨냐고, 이렇게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 부르니까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아주 먹혔죠. 예? 이번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이번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왜 날 낳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은 온 세상이 감사할 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요, 기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가끔씩 중환자들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나의 일상이 기적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혼수 상태로 누워 있는 분들에게는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면 살아났다 싶어서 그거 하나 움직이게 해달라고 얼마나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분들에게는 내 코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건 내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산소호흡기를 꼽아서 이렇게 숨을 쉬면 돈이 그게 얼마나, 숨 쉬는데도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내 인생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고 내 삶 속에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바꾸어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내 해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꼭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도 건강하지 않냐, 또 내가 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 중에 제일 싫어하는 노래 아시죠? 김상희 씨 대머리 총각을 그렇게 싫어했다.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내가 이걸 한번 하려고 내가 엄청 배웠어요. 오늘 또 만나려나 떨리는 마음, 시원한 대머리에 나이가 들어 행여나 장가가 나 근심하였죠.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내일도 만나려나 기다려지네. 이 대머리 총각이 그렇게 싫었다. 왜냐하면 이분이 대머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노래만 나오면 듣기 싫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 해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 가운데 대머리가 좋아진 거예요. 대머리 가운데 이렇게 다시 봤더니 그동안 그렇게 안 보이고 하던 것이 대머리 가운데 거지 대머리는 본 적이 없대. 그 다음에 또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엘리사도 대머리잖아요. 엘리사. 예? 훌륭한 목사님 중에 대머리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때마다 대머리는 하나님께서 머리를 다 쓰다듬어 주셔서 이렇게 대머리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게 얼마나 좋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머리카락 셀 거 별 거 없도록 해주니 효자 성도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여성들에게 탈모가 있지만은 대머리는 없다고, 탈모는 있어도 여자들은 대머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머리인 자기를 보면서 그 감사하고 있으니 자기는 설교하지 않아도 은혜 끼치며 사는 사람이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은혜 받아 보니까 관점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못나서 받은 은혜, 못나서 괴롭고 못나서 힘들고 못나서 고통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은혜를 더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레아는 못났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은 못났기 때문에 레아는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들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레아는 못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요. 그 못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기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것을 확신하고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못나서 받은 은혜가 아니고 뭐냐 하는 거예요. 레아의 말에 하나님은 더 빨리 응답을 해주셨어요. 못났기 때문에 더 잘 돌봐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와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보고 라반이 야곱에게 그랬죠. 너가 내 생전에는 어찌 그저 일만 하겠냐. 내 품삯을 어떻게 정할지 정해봐라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숨겨두었던 카드를 꺼내는 거죠. 자기가 라헬을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고 7년을 수일같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첫날 밤을 딱 보내고 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그냥 그것도 보지도 않았던 그 레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라반이 그러지요. 이 동네에서는 언니를 먼저 보내고 시집을 동생 먼저 보내는 법은 없다. 그러면서 딱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1+1 끼워 팔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 7년을 더 일하겠다. 난 라헬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7년을 더 일하겠다 하고 이제 라헬과 합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준 거지. 그러니까 했어요.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에요. 원했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랑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우리말로 사랑받지 못했다는 말로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재밌는 단어를 써요.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세누아라는 말인데 이 세누아의 수동형을 썼으니까 하도 못나서 남편이 싫어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레아에게 사랑이 갈 리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 레아의 침실을 찾아 자식을 낳죠. 이것이 쉽게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아마도 이제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의무가.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반드시 결혼한 사람에게 가서 잠자를 해주거나 그래야 되는 의무가 있었을 거예요. 다른 때는 언제나 라헬에게 갔겠죠. 그러나 한 달에 한두 번 갔던 그것 가지고 털커덕 아기를 그냥 언제나 가지게 되는 게 이 레아였어요. 맨날 찾아가는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데 의무로만 찾아가는 레아에게 갈 때마다 자식을 낳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하는 것이죠. 못난 모습을 보시고 못난 모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입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12지파를 형성해야 하는데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네 여인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아이를 낳는 여인은 못난 레아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못나 보이는 레아였지만 그 못난 것 때문에 레아는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기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것은요 이 땅의 외모나 용모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내가 부유하고 가난하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 가운데 날마다 엎드렸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저자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 합니다. 르우벤. 보라 하는 뜻이에요. 벤, 아들이다. 그래서 벤이 아들 뜻이잖아요. 벤야민 할 때도 벤 아들, 야민 여기는 슬픔의 아들, 슬픔의 어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할 때는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죽을 때 태어나가지고
그러나 이 르우벤, 보라, 내가 아들 낳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나는 이렇게 못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또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남편이 이렇게 잘 봐줄 줄 알았더니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 아들 4명 낳을 때까지 다른 사람 계속 쳐다만 보고 있어야 돼. 아들 뭐 1년에 1명씩 놓습니까? 어디? 2년에 1명씩 아니에요. 2년에 그 시기도 다 지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냥 뚝딱뚝딱 아들을 놓자. 두 번째 이름 시므온.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음성 들으셨다. 내 이 고통을 들으셨다. 내 고난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계속 사랑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들으셨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입니다. 세 번째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야, 이제 계속해서 남편만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를 이렇게 해줄 줄 알고 이렇게까지 기도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이제 남편이 아들을 봐서라도 자기를 사랑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때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요. 제가 이렇게 결혼하거나 이런 것을 볼 때 막 못났다고 결혼 못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개인의 취향이 있더라고. 취향이. 아무리 이뻐도요. 아무리 이뻐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별로 성격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못나더라도 성격이 맞고 또 어떤 마음이 탁 들면 거기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 되는 거예요. 레아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이때쯤이면 불평하고 속상해하면 남편한테 막 지으리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 지으리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봐요. 라헬은 30장에 보세요.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해가지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바가지를 긁습니까? 그말 아니에요, 이게. 그랬으면 빨리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바가지를 긁고 있잖아요. 레아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레아는.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또 아들 낳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아들. 유다자, 이름 유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아, 나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육신의 사람의 사랑이나 어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나는 다 끝나는 거였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하고 더 이상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막 질투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렇게 저기를 넣습니다. 자기에게 못 낳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시기 질투가 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고 불평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남편이 사랑해 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랑을 받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더 가지지 못한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종 빌하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이 아들을 낳으니까 처음에 이름을 단이라 단.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론 유다가 그 단 지파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어떤 그런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름도 뭐라 단 억울함을 붙여 내가 억울하다 하는 뜻으로 단이라고 해요. 억울함을 불러주셨다. 또 그 다음에
또 애를 하나 낳았는데 납달리라고. 내가 이제 막 경쟁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납달리라고 해요. 그런데 참, 이 레아를 보세요. 레아는 이제 거기에도 시녀 실바를 줬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 나이가 있고 뭐 그렇게 하니까 뭐 늦게 시집도 가고 한 10년 동안 애만 낳아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 애를 이제 못 낳게 됐다 이게야 폐경기가 되거나 뭔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레아를 보냈는데 애를 낳았는데 첫 번째 놓으니까 해석이 다르잖아요. 기쁘도다 아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애를 그 30장에 이렇게 보면 나니까 이사갈. 하나님이 값을 주셨다. 내게 값을 주셨다. 감사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저래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시집이나 가겠냐? 알력이 좋지 않았다, 시력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데에는 뭐 눈이 고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하면 눈이 고우면 이쁘게 보이잖아요. 눈만 이뻐도. 그런데 이게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눈까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안경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러고 살지 않아. 그래서 이러고 그러니 아이 뭐 짜증 나는 일이 있나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잘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복을 깨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뜨리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원망, 절망, 좌절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뜨리며 사는 겁니다. 남편을 공격하는 길이 복을 깨뜨리는 길인데 레아는 남편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자학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은혜를 입은 그런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이 있어도 때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미움받는 일이 있어도 상처되는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레아처럼 엎드려 기도하면 못난 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 이 자녀들도 12지파가 생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성돼요? 다윗 왕이 태어나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다윗 왕이 태어나면서 이 다윗 왕이 태어난다는 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약속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윗 자손으로부터 이렇게 약속의 자녀 유다 지파로부터 그 몸을 입어 이 세상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고 또 레위 지파가 바로 그 제사장 지파잖아요. 자손 대대로 모세, 아론 다 이 레아 자손을 통해 가지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후손까지는 보지 못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레아가 받은 그런 것입니다. 레아가 가장 자랑스러운 대명문가의 그 모습을 그 레아의 자손을 통해서 다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못나서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불평거리를 찾으면은 지구를 불평으로 한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감사거리를 찾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 안에 누구 못지않은 그런 감사가
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꼭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우디에 이렇게 콜라 회사가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선전 포스터를 도로마다 이렇게 하면서 콜라를 팔려고 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막에 이렇게 목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여인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는 콜라가 팍 솟아오르면서 그걸 그 여인이 이렇게 마시는, 그러면서 힘을 얻고 활력을 얻어가지고, 세 번째는 그 여인이 펄떡 뛰면서 살아난 그런 이것을 이렇게 광고를 쫙 했습니다. 그랬는데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팔리지 않고 이 매출이 없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잖아요. 근데 사우디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글을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본 거예요. 이렇게 활력 있는 여인이 콜라 마시고 이렇게 가요. 첫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해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먼저 좋은 것을 헤아려 보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장점을 헤아리고, 하나님은 또 이걸 통해가 좋은 거 주신다, 은혜 주신다. 지금 코로나나 어떤 이런 것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또 잘 이기게 해주신다.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또 방콕 하잖아요. 방콕. 여러분 꼭 또 방콕 좀 하시길 바랍니다. 방콕 하시라고요. 방콕 하시면서 좋은 점은 뭐가 있겠어요?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기회로 삼아야죠. 그 기회로 삼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옛날에 이렇게 막 강제로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독방에 가다 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독방에 가다 놓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끝난다고 그래요. 굉장히 피폐해지면서 사람이 이렇게 막 망하게 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독방에 가다 놓으면 좋아한다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또 뭐 독방에 가더라도 이렇게 책이라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약점 많은, 허물 많은 인간들을 통해서 도도하게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4명 부인이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감사함으로 12아들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못난 레아를 통해 6 형제가 태어나고 딸 디나까지 해서 7 남매가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레아를 보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약점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 인간의 못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레아는 못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레아가 그만큼 못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못났을 때 하나님을 더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진짜 못난 거예요. 그게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 더 그때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아내가 한 번씩 성민이 때문에 걱정을 할 때가 많아요.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들었다가 보면 부정적이고 속상하니까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걱정되면 빨리 기도해라. 가서 무릎 꿇고 빨리 기도해보면, 기도하면 용기가 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 도와주실 것이라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자기 자식들 청년들이 뭘 하고 어떻게 사는지 다 그냥 좋게 잘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옛날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부모님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 부모님은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도 내가 지금 안다고 그걸 가지고 걱정할 일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기도해요. 지금도 저렇게 잡을고 있는 거 저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당하면 내가 풀 거 다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 하면 안 되지. 최소한 그 양심은 있어야지요. 그럴 때 내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기도해보고 코로나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특별히 2주간 힘든 때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 너무 감사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는 노타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만 하고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 영상으로도 또 안 되는 사람은 드릴 수도 있으니까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지 않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저 남들에게도 주는 일반적인 은혜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났을 때 더 기도하고 못났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다 레아처럼 못난 모습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내 삶의 환경에도 못난 레아, 불행의 조건 이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 때문에 내가 낮아져서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늘 문이 열려질 수 있다면 이것은 은혜의 통로요 못난 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못나서 받은 은혜의 주인공 레아처럼 오늘 나의 못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조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해석을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로 해나가면 그렇게 해나가면 나갈수록 문제는 꼬이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역사해 주시고 권능으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권능을 다 받은 우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